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는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예배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해 아직도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저희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동안 기다리던 백신이 개발되고 또 공급되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미련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광야를 지나는 것 같고 한밤중 깊은 바다에서 심한 풍랑을 만난 것 같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셔서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앞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갔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살아있는 간증들이 저희 모두의 입술에 풍성하게 넘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열정과 사명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 더욱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전심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에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셨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이 새롭게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기도 위에 저희들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교회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며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을 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새 영으로 새 비전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로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로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더욱 크게 나타나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히려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고 이곳에 있는 저희들도 언제나 기도와 물질로 사랑과 관심으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후에 그리스도의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닥친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기도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당한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힘있게 솟아오를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식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그저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드리는 형식적인 예식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저희 모두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들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 나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예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귀한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구원의 통로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코비드로 인해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러한 때에 더욱더 감사와 찬양으로 영과 진리로 힘써 예배드림으로 저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집단 면역이 잘 이루어져 이 땅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과 같은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더욱더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특별히 십자가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여서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기뻐 뛰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지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면서 성찬 주일입니다. 저는 사순절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순절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저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은혜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십자가의 도, 그 능력,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십자가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능력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찬송가 151장 가사가 이렇게 되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십자가의 찬송은요 십자가를 내가 처음 알고 나의 마음에 그 인생의 큰 고통이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고
또 이 십자가를, 그 경험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그 영원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은혜를 체험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의 고백이 그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에서 경험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십자가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각 가정에 체험되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바울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십자가의 능력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에 있는 문제들, 이 문제들이 이 십자가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아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이 십자가 외에는 자신의 삶에 다른 삶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선언한 것이죠. 이 동일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좀 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고백한 이 십자가, 이 경험한 이 십자가는요, 세상의 흥미를 다 잃어버릴 정도로 뭐 어떻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것이죠.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전할 다를 도가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그가 밟는 땅마다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도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어려움과 핍박 그리고 죽음조차 예견될지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곳,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듯이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그의 고난의 장소로, 복음의 장소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런 유언과 같은 나눔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형제자매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다 듣고 그가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그것들을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은 본문이죠.
그 35절부터 3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거 바울이 남겨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그 배까지 그를 전송하느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자기의 생명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그리고 남겨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울고 그리고 그의 길을 걸어간 것이에요.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는 것을 알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자기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이 조금도 귀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바울이 왜 피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그런 일을 결정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이 바울의 행동이 좀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 십자가를 지며 복음을 전하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는요, 인간의 말과 생각과 지혜로는요 절대로 이해되지 않아요. 오직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그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예수님의 그 길, 그 방법을, 그 구원의 도를 소개하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적인 사고를 가져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미련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니, 경험하지 못하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멸망의 길로 계속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그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십자가의 도는요,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일이 미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미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련한 것, 이 일반적으로 사귀는 사람들에게 생각에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사건과 이 방법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이해되기 시작하냐면 성령이 경험되면서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때에 예수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영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천형은 그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아프리카, 애굽, 바사, 헬라에서 등에서 유행했던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형은 잔인하고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로마 시민들에게는 내려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노예든지 반란자라든지 극악무도한 강도들에게 이런 십자가형을 처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약 3일 정도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 탈진과 아픔 때문에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고 난 후에 사흘째는 절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통과 탈진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자비를 베풀어주는 방법으로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재촉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다리를 부러뜨리고 창으로 찔렀던. 사형수의 시체는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들 가족에게 주어서 무덤에 장사하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아주 극악한 사형수들은 그냥 십자가 틀에 내버려 두어서 독수리 밥, 새 밥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일을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오전 9시에 처형을 당하셔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한마디라고 표현한 그 말 앞뒤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축축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를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목걸이로, 또 우리의 목에, 또 핀으로, 옷에 장식으로 하기도 하지요. 근데 사실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나 장식을 할 때 저에게는 참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수대, 단두대 뭐 이런 것들을 작게 만들어서 몸에 장식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십자가는 처형이고 고통이고 죽음의 상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하고 다니는 것은 너무나도 미련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생명의 능력이 되고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나 십자가 장식을 몸의 집에, 교회에서 볼 수 있게 장식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진정으로 알 때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이나 고통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이 담겼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힘을 얻는 그런 통로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셨구나. 아, 오늘도 나의 잘못이, 나의 허물이 주님께서 저 십자가를 지며 용서하신 거구나. 오늘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구원의 길 걸어가야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자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혹시 김인강 교수님이라고
간증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유튜브에 김인강 교수님 간증 그러면 뜹니다. 그분이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대요. 그리고 우리 소위 알고 있는 그런 안증뱅이가 되셨는데, 그분의 고백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이 비료 푸대 위에서 엎드려서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 부대를 잡아 끌며 흙바닥 위로 다니는 나를 볼 때 사람들이 혀를 찼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들어서 카이스트로, 서울대로, 또 고등과학원의 교수가 되셨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끔찍한 고문과 같은 재활 치료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 일어날 수가 있었다. 대학교 3학년 초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히며 폐에 큰 구멍이 났어.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항상 아프기만 하고 항상 이렇게 어려운 삶, 아무 쓸모없는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문득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나의 자아가 꺾이며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 희망 주는 것이 내게 두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그 당시 내게 가르쳐 주셨고, 나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배웠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육신의 나약함에 끊임없이 노출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인강 교수님이 경험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그분의 인생이 바뀌고 그분의 인생이 승리되어진 것이죠. 장애를 가지고 분명히 세상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어려움 속에서요, 그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깊이 경험하면서 새롭고 세상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김인강 교수님만 경험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역시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뒤바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삶을 살고 있던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통로이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어찌 놀랍지 않고 능력의 말씀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십자가의 도는요, 여러분,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 그러나 나에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에 능력은요, 두나미스라는 그 원어인데요, 그냥 힘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과 2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세우신 분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자,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노라.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들을 만들어 줬는데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셨던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저에게도 생명을 주었고 여러분에게도 생명을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로부터는요, 피는 생명이 담긴 것이라고 여겨왔는데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이 담긴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피가 죄를 속한다고. 자,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것, 이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 피 안에 담긴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우리의 그 생명을, 이 땅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방법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 의미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회개가 되어지고 생명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절로 되며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세요? 오늘 본문 그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럼 우리는 뭘 구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겠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것을 찾고 경험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유대인은 꺼리고 이방인은 미련하게 여기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경험하는 통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도요, 십자가는요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를 꺼리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믿냐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동일한 결과가 이들에게도 있죠.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생명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 아들을 죽인 자들도 용서하셨고요,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와 강함과 생명을 누리며 살라라고 주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사람의 생각과 눈에 보이기에 미련해 볼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잘 드러내기에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없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도대체 어떻게 붙잡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저의 아주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십자가를 붙잡은 간증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이 간증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두 번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인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체리힐제일교회 부임하기 1년 전에 좀 많이 아팠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뭐 만성 피로는 뭐 그렇다 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운전을 하는데 앞에 오는 차가 한 대가 오는데 두 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쪽에도 오고 제 앞쪽에도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떤 게 진짜지? 라고 하면서 혼란이 오기 시작할 때 제 스스로 제 몸에 이상 증상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요. 그리고 좀 많이 어지럽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서 사역을 쉬려고 이제 감리사님과 컨설테이션도 하고 또 교회 임원들과 이야기해서 아주 기본적인 예배, 새벽기도, 수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제어하는 다른 사역은 좀 줄여서 하지 않는 걸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기본 사역만 해도 너무나도 몸에 힘들고 힘에 부치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Leave of Absence를 하려고 했어요. 건강의 이유로.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사실 저 스스로도 그 당시에 뭐 의사 선생님들은 뭐 스트레스라고 그러던데, 뭐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몸이 힘들면 마음도 지치고 은혜 받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번아웃이라는 게 뭔지 그 당시에 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침대 옆 스탠드에 이제 왼쪽에 IT에 갔다가 이제 사온 십자가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주 특이하게 생긴 십자가를 제가 이렇게 모아요. 근데 그 중에 왜 IT 그 십자가를 샀냐면, 나무를 이렇게 통나무를 깎아서 십자가를 만들었더라고요. 바로 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렇게 얇게 보이죠? 이 통나무를 깎아서 칼로 이렇게 다 깎아서 만든 이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손으로 일일이 깎은 거예요. 이 십자가가 제 왼쪽 스탠드에 있었어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할 때 정말 실제로 이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그를 손을 붙잡아서 제가 이렇게 품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십자가를 들고 새벽기도 때 나가서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정말로 제가 제 삶을 이 십자가에 맡깁니다 라고 하며 힘을 내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십자가를 늘 품고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이 십자가를 품고 자는 어느 날 너무나도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이 십자가, 이렇게 가슴 앞에 이렇게 두고 잔 십자가에서 무엇인가 너무나도 그 시원하고
무언가가 제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슴으로, 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머리로 이렇게 막 온 전신으로 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무 십자가를 품고 자는 저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의 긍휼로, 치유의 능력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만성 피로감도 좀 없어지고, 두 개 삶을 보이는 것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고, 제 영과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를 그때만큼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제 사무실, 제가 앉은 자리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제가 이렇게 탁 걸어놨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십자가를 보면 전 힘이 많이 납니다. 십자가를 품고 자면 하나님께서 좀 긍휼히 보시지 않을까,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미련한 믿음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경험했고, 아직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도라고, 어떤 방법이라고,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십니까? 능력입니까? 용서입니까? 생명입니까? 삶은 이기는 무기입니까? 내 삶을 자제시키고 밸런스를 잡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구원과 힘을 공급하는 그런 힘입니까? 여러분, 코비드 19으로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한 2년 전이죠, 사순절 특세할 때 제가 새벽 기도에 나눈 조그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십자가를 여러분 다시 꺼내서 붙잡으십시오. 그 조그만 십자가를 제가 좋아하기 시작한 건, 사람이 이제 간사해요. 병도 낫고 마음도 좋아지고 나니까 이렇게 크고 들고 다니는 게 조금, 제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저를 미친놈으로 볼까봐 제가 조그맣게 십자가를 바꿔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좋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씩 나누어 드리고, 또 어려운 일 있는 가정에 신방할 때 이렇게 그 십자가를 제가 이렇게 파켓에서 늘 넣고 기도하던 십자가를 꺼내서 다 드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시고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용서와 능력과 사랑을 늘 여러분들이 붙잡은 십자가에서 경험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 용기 내어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할게요. 물론 여러분에게는 지금 제가 가진 십자가처럼 십자가 없지만, 여러분 마음의 손으로 마음의 십자가를 붙잡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이 도가, 이 십자가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올 때 주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님의 그 못자국을 바라보며 만집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깊게 경험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다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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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붙잡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또 용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 주신 그 생명, 그 피의 생명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 우리의 지은 죄, 우리의 악한 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나올 때 주님의 그 피로 하나님 속하여 주시옵고 생명으로 다시 바꿔주셔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주일로 하나님 나올 때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피, 주님의 그 몸 기념할 때 주님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영의 그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나를 만지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들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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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제 정말로 갈급하여 하나님 주님을 정말로 갈망하며 붙잡는 이 십자가, 이 마음의 십자가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귀한 그 터치가 하나님 우리의 심장으로부터 우리의 온몸에 하나님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님, 이 붙잡은 이 십자가 놓지 말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구속하심과 주님의 생명을 오늘도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을 가져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영을 쪼개고 이제 새롭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천국의 삶을,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적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인데요, 우리 조용한 기도로 우리 성찬을 좀 준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으며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극히 자비하신 약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들 받으셔서 하나님 새로운 삶이 살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성찬 예식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식후에는 이렇게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찬을 손에 꼭 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성찬을 쥔 것을 여러분 십자가를 쥐었다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집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성찬이 없지만 가슴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분의 피로, 그분의 헌신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꼭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주님 뜻대로 성만찬 의식을 행하려고 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성별하여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온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십자가가 되게 하시며 주님 천국잔치 그 즐거운 곳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감사함으로 여러분 드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천국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나누어 주신 이 피와 이 살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마음에 이 성찬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새기고 그 주님 마음속에 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생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늘 날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시겠습니다.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주신 것
또 긍휼함 주셔 용서하신 것, 구속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능력을 늘 십자가를 보며 경험케 하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능력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성으로 준비한 11조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곳 장소마다 사용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혼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정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 속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으로 오늘도 거룩한 오른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과 손흔들어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즉 썸머 타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셀폰 보시고 그 시계에 따라서 1시간 빨리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언덕과 오늘의 양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서 우리 눈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남부 지역 교회들과 코비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교회들을 돕기 위한 한교총 형제자매 교회 돕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많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헌금 봉투에 형제자매 돕기 특별헌금 이렇게 써서 주시면 잘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새벽 연합성회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수요일 수요 성경 공부 마태복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금요일 예배와 부활절 예배 버추얼 콰이어로 우리 같이 찬양할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존 성가대원들이 아니어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성금요일은 윤난주 집사님, 부활절 예배는 장진아 집사님께 연락을 하셔서 악보와 음악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디렉션을 받아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 찬송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 그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 주신 이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며 늘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주님이 끄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가슴속에 새기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도록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절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